오늘 바울은 교회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 내용 속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다 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그 종로로 다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더욱이 하나님이 알게 됐다 이거죠. 우리가 혼자 짝사랑한 거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대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느낌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근데 하나님은 무반응한다. 그렇다면 무반응을 가지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걸 아시고 또 만나주시고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무반응할 때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9절의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또 백성을 알게 되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알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아닌 자에게 본질상 종로로 됐다. 이건 마귀에게 종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하느냐. 종로롯이 여기에 두 번이 나오죠. 하나는 마귀에게 종로로 하느냐. 이제는 초등학문으로서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가운데서 그냥 분별 없이 종로로 다니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과 자유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10절에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확증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날과 달과 절기. 매일매일 하루 첫 번째 드려지는 시간. 달, 매달, 초하루, 절기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6월절, 또 77절, 백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를 삼가 지키니, 이 해를 지켰다. 이것은 1년 모든 해 속에서 가장 큰 해라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에게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에게 매가 무서워한데 그 매로 다스림 받기를 너희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매 들면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너희가 돌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율법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율법은 어린아이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를 가지고 말아들이면 맞는다. 매로 맞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준 내용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매 맞는다. 그래서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르쳐 준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종아리 걷어서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든지. 그럼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가르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해서 나중에 안 좋은 아픈 것이 기억에 심어졌기 때문에 너 또 매 맞으려고 그래? 매 하면 벌써 그 생각이 연상되면서 절제가 되어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은 잘 듣기는 듣는데 왜 말을 듣느냐? 매를 안 맞으려고. 구약의 율법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왜 안 맞으려고, 안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적인 면에서 달라요. 외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행해요. 그러면 열심히 잘 해가구나 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매 때문에 안 맞으려고, 하나는 너무 좋아서 알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 도형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도형 상담. 근데 이 집사님의 딸이 굉장히 말을 잘 듣고 굉장히 정말 잘 키웠다. 정말 이해하고 참 순종 잘하고 잘 키웠다. 근데 도형 상담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강사님한테 이 도형 상담에 대해서 한번 이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그러자 했더니 그림을 그릴 때 조그만하게 그린다 이거죠. 아주 큼직큼직하게 원을 그리더라도 삼각형을 그리더라도 큼직큼직하게 그려야 하는데 조그만하게 그린 거 보라. 이것은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담의 결과가 나왔다. 도형 상담. 그럴 때 맞아요. 예, 그분이 눈치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벌로 봤는데 나중에 도형 상담을 통해서 주시 있게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 말하면 벌써 해던 행동을 딱 멈추고 숙연해지면서 그러니까 잡는 거죠. 이제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죠. 그래 말은 잘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굉장한 억압을 받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자면 나는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 근데 복음의 신앙은 뭐냐면 기뻐서 하는 거죠. 매맞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죠. 내적인 면에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신앙이 되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할 때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니까 행복해진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하느냐? 자신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더라도 그 명령했던 그 자체가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신지 감격스러워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억압이 아닌 기쁨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진다 이거죠. 이게 복음신앙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알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신앙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 구원받는 거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죠. 약하고 또 정말 초라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너희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곁길로 갈까 봐 염려스러운 그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것이 자식이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것이 돈 버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된 것 같아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예, 그동안에 마음만 먹으면 다 되었으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걸 가장 싫어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는데 한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을 뿐이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거 뭐해, 눈가림식으로 있으면 하는 것 같고 안 하면 없으면 안 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다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도 그 목회하면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만약에 헛되었다 그러면 정말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울이 피땀 흘려서 복음을 증거했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자랐을 때는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피곤하지만 피곤한 줄 모르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여기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헛될까 염려하는 이런 신앙이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망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소망. 현재 씨를 뿌리고 잘 거둘 그 모든 것을 거둘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근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현재 상황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으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래, 소망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인내하는 마음을 만들어내.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전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너지면서 그 생활할 때 기댈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해서 믿음의 소망으로 나가면서 오직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길 가면 여러분 함정입니다. 그래서 곁길 가는 그 사람은 소망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교회를 염려하는 신앙이 되되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믿음대로 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 헛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